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엘리야 이제 성경 처음 나온 인물부터 하면 좋은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 이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소생되고 계십니다.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진짜 말씀이 실제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엘리야가 중요한가? 성경에서 그 구약에 나온 인물을 많이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인물을 말씀하신 분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환생을 믿어야 합니다. 환생을 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엘리야를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게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이제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 인물을 가지고 할 건데요. 평강 성도님들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임박한 때에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분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이 없이, 말씀이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마지막 때는 더군다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미혹이에요. 그냥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실족함이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이 있죠. 소멸되신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그래요. 둘째 사망에 대해 던지신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의 문제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복받고 사느냐는 나중에입니다. 믿습니까? 네. 담임 목사님도 어제 그러시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사는 거는 100% 지옥 가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종말을 오늘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막 위로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죠. 저도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서 진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뭐 저 안 좋아하셔도 상관없고 인기 없어도 상관없는데 말씀을 꼭 사모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면 다행이지만 안 들으시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습니까? 박 집사님 입장을. 4명?
네 분? 4명 정도. 네 분 들어오셨어요? 네. 거봐요. 시간이 지나면 한 4명 더 들어와요? 10명 10명 정도 들어와요.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제 신학교도 하나님 주셨고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물별 이거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를 수요일 금요일날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꼭 받으셔야 되죠? 할렐루야.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하시고 이에 너희도 너희에서 가르치시며 강도하시려고 거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가 하시리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돔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무덤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만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위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광야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하였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일을 내 앞에 준비하니라 하신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위하여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워하는데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기 박 집사님 이제 수금을 이거를 비공개하지 마세요. 제 거는. 왜냐면 이제 다른 뭐 그런 사적 얘기 안 하고 이제 이게 인물별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이거 되시죠? 다른 분들도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공유할 수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성경은 비밀이에요. 모든 게. 전국은 비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도록 이렇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봉인.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인하라 그러죠. 근데 그게 언제 열렸어요?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거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현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현상계라 그래요. 물질 세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안 보이셔요. 그러나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 물질 세계보다 먼저 존재하는 게 영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물질 세계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스가랴서.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봉인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시로 열릴게 보이시. 마지막 때는 봉인한 것을 덮어놓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원어로 알레테이아거든요.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들어서 펼쳐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막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정보의 시대고 AI 시대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초과학의 시대 막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막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진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안 따라간다고 시대에 뒤처지고 루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거, 뛰어난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엘리야가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이. 엘도 하나님이고 야도 야훼 하나님 하시죠. 야훼. 야훼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파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게 언제였어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여호와로라. 믿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를 파자하면 히브리 말인데 그 알파벳을 파자하면 글을 보라. 그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래서 yud, at, wat, het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이 조금 깊어도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영적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뭐 창조하셨겠어요? 그럼 우주에 이게 뭐가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불변의 법칙, 균형의 법칙. 모든 전 세계 물질 세계는 다 법칙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무질서에 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깊게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걸 꿇을 수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이롭고 인간의 한계에서 그 이 세상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식과 원리에 의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원리는 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원리로 풀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냥 이럴 것이다 추측과 또 자기 생각과 어떠한 무슨 철학과 윤리와 이런 인본주의적인 잣대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푼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멋진 왕자님. 오늘의 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계속 시리즈로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영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이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열리고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제가 좀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가훈아 어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차원이 네. 응? 차원이 높으냐?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이거를 이제 녹화를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로 하면 듣고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잘 숙지하시고 이거를 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시면 진짜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원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하나님의 보시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높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의 해석이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뭐예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예요. 아멘.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거나 이거를 단답형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안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죠? 아이라 할지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을 통달하고 깨달을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를 뭘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제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시죠? 그러면은 성령을 구하면 진짜 막 영계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이삭이 얘기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아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좀 하나님이 이렇게 북돋아 주라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삭이는 영안이 좀 열려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또 꿈도 하나님의 영적인 꿈 5학년 때 막 요한계시록 19장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천사가 내려오시고 휴거되고 막 이런 거를 이 열린 환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꿈은 열린 환상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셉이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런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런 게 다 열린 환상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와 계시형을 주시면 그런 세계가 열린다고요. 아멘. 말씀을 깨닫고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요. 우리 이삭이가 다시 그런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되고 더 더블 포션으로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엘리야 같이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2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 볼 때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가 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이 말씀을 깨달은 이 말씀 할렐루야 지와 계시형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야라는 그 자체가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뭐 하는 존재예요? 네? 인정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 오실 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그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우리 이사야도 성경책 좀 주세요. 네, 이삭이 여기 있어요. 잠깐. 하나님 너무 크게 쓰신다고 했어. 크게 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받으면 다 열려. 자, 우리가 자, 우리 9절부터 아니 6절부터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어찌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즘은 여호와의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며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죠. 광야에. 지금 신약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 아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뭘 외친 거예요? 지금 아까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외치고 전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실 것이고 그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팔로 다스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예수님이 계시죠? 첫 번째 이사가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초림 예수님. 그 다음에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이사가 재림 예수님. 근데 초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근데 재림 예수님은 뭘로 임하세요? 심판주 왕으로 임하세요. 그러면은 그가 뭘로 임하세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 양들을 목자로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 말의 뜻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첫 번째는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의 누구였죠?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인데 우리가 11장에 요한이 이제 잡혔잖아요.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제자가 그러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제 세례 요한이 원래는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고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엘리사벳, 그쵸? 사가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자벳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기뻐. 그래가지고 막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동을 하잖아요.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영적으로. 와, 태아도 알아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면 태아고 아기고 저렇게 어린아이고 청소년이고 그냥 다 열리는 거야. 영계가 최고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다 열려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 지금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자가 당신이 오니까. 근데 엘리야도 막 850대 1로 그냥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랬는데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밑에 팍 엎드려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인간의 한계는 그런데 누가 필요하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내가 갖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절부터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자를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렸고 없는 것을 막 사렙다 가부에게 가가지고 막 기름병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고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는 지금 누구를 힘입은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뭐 해주신 거다? 잠깐 보여주시는 사역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볼 때 그거를 뭐라 그러니? 예고편? 오케이, 예고편.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의 예고편이다? 신약의 예고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예고편을 그들이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에 역할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시나리오 작가시잖아요. 그럼 그 무대를 주시면 그 배역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엘리야의 역할을 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라. 배역을 주시는데 근데 모든 성경은 지금 누구만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고 그분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힌트.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거? 응? 그냥 오늘도 그냥 힘들게. 응? 아까도 누구 권사님,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숨쉬기가.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거. 오늘 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배역을 정말 열심히 역할을 해가지고 여우 주연성. 요번에 윤여정이 그 여자 몇 살이냐? 80 몇 살이냐? 70 몇 살. 깐느 영화제 세계 최고 그 기라성 같은 배우를 다 제끼고 조그만 나라 이 조선 한국의 할머니 완전 할망구가 뭐가 됐다. 최고 여우 조연성.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뭐 인물이 뛰어나고 그치? 응? 얼짱, 몸짱, 뭐 존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서 누가 봐도 거기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는 연기를 잘해야 어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지금은 개성시대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인형같이 예쁘고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가 그만의 캐릭터, 그쵸?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이 할 수 없도록 그만이 가는 어떤 캐릭터를 100% 살려서 그 감독과 작가가 원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출몰하고 해주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같이 세례 요한같이 뭐를 해야 돼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어야 예수가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써놓은 각본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아직 나이도 젊은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거 당했잖아요. 살로메가 해가지고서 목을 쟁반해가지고 너무 끔찍하게 죽었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본당에서 하다가 또 왜 여기 와서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이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것이 지금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기에서 역할을 최고로 연기를 잘해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잉?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나깨나 이렇게 하셔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배역을 맡았다. 응? 오늘도 이 인물을, 오늘 이 엘리야, 오늘 세례 요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오늘부터 나는 누가 되는 거야? 가오나. 엘리야. 누가 되는 거야? 세례 요한.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막 여기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어떠다. 믿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다고 그래요? 최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런데 여기 또 비밀이 있어. 뭐예요? 그러나가 있잖아. 11절. 그러나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막 이때 당시 유대 광야에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몰려왔어요? 유다에 와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 그러면 이때 그래가지고 막 그 제자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께로 갔죠. 그럼 이때 당시 최고 인기남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최고의 영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믿습니까? 그러니 여자에서 나온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항상 성경은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어. 깨는 거.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와. 자, 요것만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왜요? 아니 이 말씀만 보면 이사가 어떻게 생각해? 이 뜻이 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제일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순교까지 지금 하려고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근데 뭐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더 믿음이 좋아요? 더 사역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너무나 절망적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세례 요한 정도는 돼야 겨우 어디 문턱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100% 지금 천국 갔다고 다 믿고 그냥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이러고도 성도들이 산다고요. 응? 근데 뒤에 희망적인 말씀 또 반전의 반전. 자 요즘 드라마 영화는 반전의 반전 없으면 안 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원조가 성경이라니까.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라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 반전의 뜻이 뭡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응? 이런 사람이 없다. 칭찬해 놓으시고 또 딱 뒤집어서 뭐라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나 제일 꼬랩이다 겨우 문턱에 들어가는 거다 해놓고 또 뭐 하셨어? 또 깨셨어. 또 반전이야. 반전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아니 성경 재밌잖아요. 뭐냐고요 여기에서. 그 뭐 하면 된다? 오케이. 천국을 뭐 하면 된다? 침노하면 된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그러면은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자인데 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왜 작은 자라고 했을까 이사가? 왜 작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라고 해놓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원리라 그랬죠? 네? 자 세례 요한 엘리야는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배역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길을 예비하는 자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무슨 시대일까요? 구약, 율법 시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해요. 자, 구약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세.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모세 다음에 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 이사가? 여호수아지. 그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예요. 자, 모세는 뭐냐면 율법의 대표예요. 여호수아는 복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로만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사가 너 다 봤잖아. 거기도 막 마리아도 만나고 뭐 베드로도 만나고 그랬죠. 모세 천국에 있었어? 이사가? 응? 모세 천국 갔어요. 근데 누구처럼 갔다? 지금 말씀에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죠? 우와, 여자로는 자로서는 구약에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가 큰 자가 아니고 제일 어떤 자였다? 제일 꼬랩이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서 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갔다. 근데 뭐 해야 한다? 오케이. 재밌죠? 응? 그러니까 지금 뭘 뜻하냐면 율법과 복음의 원리, 영적 원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하는데 목마른 내용은 그 생명수를 뭐 한다? 갈급하죠. 자, 지금 이제 복음의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갈망.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육체가 꽃이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 하늘로부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누구만 천국 간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모처럼 한다. 요즘은 앞에 뭐가 붙지 이사가? 형용사 뭐가 붙어 수식어. 고생을 어떻게 한다고? 개고생.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개떡같이 믿으면 올해는 소띠니까 소떡이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침노를 안 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침노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좁음을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막 달란트 비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왜 나눠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의 종급이야. 거의 사역자의 반열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더니 우와,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이 먹고도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다 도망갔어. 왜 도망갔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육적 말씀, 내 혼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말씀을 좋아가지고 다 따라다니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은 이게 깨닫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응? 그래도 목사님 좀 재밌게 가르치잖아. 그치? 근데 더 영적인 깊은 거를 해드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삭이는 알아듣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 너는 깨닫는, 우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라는 거는 막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막 갈급해가지고 막 성령을 구하고 지와 계시형을 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해주세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자만 어디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사모함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제치고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누구만 모였어요? 120문도가 누구냐면 말씀을 사모해서. 그쵸?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실. 근데 그 성령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영. 보혜사,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영.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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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뭐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천국을 침노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우와, 하나님이 그냥 막 이 영적인 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저 혼자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이 생명수를 이거를 지금 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번 3월부터 조회신학 연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진짜. 미국에 미 연방, 그러니까 주정부가 있고 연방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에서 종합대학인데 여기 그 연방 국가에서 학위 인정을 받는 종합대학에서 저에게 MOU를 해주셨어요. 그 총장님이. 그래서 조회신학연구원.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시면 미국 유학 갈 수도 있어. 거기 음악과도 있어. 우리나라 최고 음악 교수가 거기에 학장이면 음악 학장. 그러니까 조회신학 여기 제가 세미나 아카데미 하는 거예요. 2년만 들으시면 신학원은 1년은 그 학교를 편입해서 그 학교 졸업장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뭘로 하냐? 요즘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안 와도. 학비도 최고 저렴해. 그리고 미국 유학 비자가 나와. 와, 이거만큼 진짜 대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영자라면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삭이도 하면 좋겠어. 그런데 4년 이제 문교부 인정이 되고 나중에 우리 이삭이가 조회 신학교에 물려받아서 총장이 되고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면 돼? 지혜와 계시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와 모든 세계가 다 열려. 막 이상 엄마 이제 방송국 나와 19일날 2월 19일 12시 30분에 저기 기독교 방송국이 CTS, CBS, 구TV가 있는데 구TV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기도 프로그램 또 명강사 특강에도 저를 초청해서 이제 아마 나가게 될 거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훈아 이삭아 뭐를 도전을 주는 거냐면 너네한테 지금처럼 와 너네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냐 여기 앉아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 말씀만 받으면 너도 그 교회 아카데미 그 말씀 열심히 들었냐? 그러면은 말씀이 내게 되면 이게 영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럼 말씀이 십자가 되고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막 세계적으로 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대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참 쉽죠잉? 참 쉽죠요. 참 쉽죠.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사모하면 돼. 사모. 하나님의 말씀을.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에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 말씀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시잖아요. 이게 답이라고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거는 누구까지다?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도 천국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이삭아 세례 요한이 죽어야 무구가 열려요. 오케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세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막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의 자존심 고집 편견 막 옛 그런 과거에 있던 지식 이런 율법적인 거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게 뭐라 그래요? 종교적인 거는 다 심판이다. 뭐 해야 된다?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와 하나님이 코론 그걸 통하여 콜링 하신 걸 통하여 아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 예사가 손 들은 거지? 뭐냐면 옛사람이 죽으면 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육적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의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사님도 자꾸 그런 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어. 그 사명자로 해요. 저희 신앙연구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응? 이렇게 끝날 거예요? 아니면은 막 그 아프리카 사람, 또 나이지리아 막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거기 가서 우리 부흥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생명들 살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예언을 줬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나를 데리고 다녀야 돼? 아니면 자기가 사명자 목사 안수 받아서 자기가 가서 그들 기도해주고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 살아나. 세포가 살아나고 장기가 살아나고. 아멘을 하세요. 믿습니까? 왜?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빨리 누가 활동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활동하도록 내가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말씀을 사모하면, 와, 나는 너네를 보면 막 큰 분이 돼. 우리 가온이, 이삭이, 종훈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막 어마어마해. 세리.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가든지인데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 1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엘리야 뜻이 뭐라 그랬지? 이사가?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만 드러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방법으로 드러낼까요, 성집사님? 어떻게 하면 드러내요? 어떻게 하면 드러내지? 어떻게 하면 드러내는 거야? 크게 말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왜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분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신다고 믿으셔야 되고, 최고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신 분, 말씀이 깨달아지신 분. 근데 누구로 깨달아졌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존재가 된 거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으로 인한 존재, 지금 이 시간은 그분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비밀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했고, 계속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엘리야 다음에 누구죠? 이사가? 엘리사지. 근데 누가 더 유명해요? 자, 엘리사는 나와야 안 나와? 신약에. 변화산에도 누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뭔가가 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이 성경이 또 열리게 됩니다.